예, 저는 얼마 전에 제 책상 위에 자료들을 정리를 하다가 천국과 지옥에 관한 간증문을 발견하고 그것을 읽어보면서 이걸 꼭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뜨거운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뿐 아니고 외국에서도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책도 많고 글도 많고 또 거기에 대한 비판의 글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 간증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주신 진짜도 있고 또 그 중에는 사단이 준 가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그 중심과 근본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간증은 성경에 위배되지 않고 내 신앙에 유익이 되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고 또 내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왜냐? 두 눈 다 가지고 두 손 다 가지고 사지백체 멀쩡하게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차라리 눈 하나 없애고 손 하나 찍어내버리고 그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누가 빼내는 것입니까 지금? 내보고 빼내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네 눈 빼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자기 눈을 어떻게 뽑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실족이라는 건 넘어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죄짓게 한다 이 말입니다. 죄짓게 하거든 네가 네 눈 뽑아버리라. 두 눈 멀쩡하게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게 낫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두 가지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경고입니다. 절대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무서운 것이다.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이 반드시 있다.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내버리라. 그렇게 해서라도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옥에 대한 경고입니다. 지옥,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겁니다. 무서운 곳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병신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지옥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고 하는 책을 신성용 목사님이 쓰셨어요. 이 목사님은 총신대학과 대학원의 교수를 역임하고 대학원 원장을 역임했던 우리 한국의 아주 유명한 보수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충현교회,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죠. 김영삼 대통령이 과거에 출석했던 교회입니다. 충현교회 담임 목사 하신 분이에요. 자, 이 목사님이 어떻게
이 천국과 지옥을 받느냐? 오늘은 이제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할 건데,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세요. 환상으로라도 좋으니 보여주세요. 성경만으로는 감동이 안 됩니다. 이렇게 여러 날 동안 기도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비몽사몽간에 음성이 들렸는데, 어떤 음성이냐? 내가 너를 지옥으로 직접 인도할 수는 없지만 너를 인도할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 이 음성을 듣고 난 후로 이 신성종 목사님이 꿈속에서 강양욱 목사라고 하는 북한의 배도한 목사를 통해서 지옥의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 강양욱 목사는 북한 김일성의 외조부의 육촌 동생입니다. 실존 인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지옥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지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속 깊은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잠언 15장 24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하고 했어요. 그대로 좀 놔두세요.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위라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 거죠. 생명길은 예수님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길입니다. 이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서울이 지옥입니다. 음부라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 말씀을 보면 지옥은 어디 있느냐? 천국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성종 목사님은 어떻게 봤을까요? 이 목사님이 보고 들은 영계의 구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중심에 있고, 한가운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 밖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지배하는 악령들의 세계가 그 주변에 있다. 이 세상 밖은 바로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늘은 구분을 하자면 공기가 있는 대기권이 있고 대기권 밖에 있는 우주가 있습니다. 이 대기권과 우주를 하늘이라 공중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밖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지배하는 악령들의 세계가 있다. 그렇게 이 목사님이 본 거예요. 자, 성경도 그렇게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사단은 어떤 존재냐? 공중 권세 잡은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 6장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니라. 하늘에 악한 영들의 세계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이 하늘, 이 공중, 그 바깥쪽 위에는, 그러니까 우주 바깥을 말하는 겁니다. 우주 바깥쪽 위에는 천국이, 아래는 지옥의 구조로 되어 있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 15장이 말하는 천국 아래에 지옥이 있다는 이 말씀과 간증이 일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옥이 여러분 어디 있는 거 아시겠죠? 천국, 저 위에 있는 천국 그 아래에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옥을 이제 구조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지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양이. 지옥은 놀랍게도 상층, 중층, 하층, 3층으로 되어 있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지하 1층 땅 아래, 지하 1층, 2층, 지하 3층, 이렇게 3층으로 지옥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층마다
방이 동서남북 4개로 나누어져서 심판을 받고 있다. 지금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옥이요. 1, 2,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각 층마다 방이 4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방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넓은 면적일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방이 동에 있고 서에 있고 남에 있고 북에 있고 엄청나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모르지만 그 방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심판을 받고 있다. 지옥에 간 사람들. 그런데 이 지옥에 사단이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거하고 있느냐? 지옥의 3층의 중심부에 있는 끝이 없는 무저갱이 있다. 성경에도 무저갱이 나오는데요. 이 무저갱이 어디 있느냐? 지옥 3층, 지하 3층 한가운데 중심 부분에 무저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라더라. 요한계시록에도 그들에게 왕이 있는데 이 그들은 귀신을 말합니다. 귀신들에게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왕이 누구냐? 무저갱의 사자라는 거예요. 무저갱의 사자. 사자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무저갱으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넌 무저갱에 가 있으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귀신의 왕이라는 거예요. 마귀, 이 사단. 아볼론, 아바돈 이 말은 다 똑같은 뜻이에요. 파괴자 그런 뜻입니다. 파괴하는 천사 그런 뜻입니다. 타락한 천사였죠. 마귀가 원래 파괴하는 자입니다. 모든 것을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고 신앙도 파괴하고 사랑도 파괴하고 믿음도 파괴하고 화목도 파괴하고 기쁨도 파괴하고 건강도 파괴하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일을 바로 이 마귀가 하는 겁니다. 이 마귀가 무저갱의 사자라는 거예요. 무저갱에 있다는 거예요. 이 간증과 일치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사단이 무저갱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저갱에서 귀신의 왕으로 존재하고 있지만은 욥기 1장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두루다니는 자유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두루다니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5장에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견고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 사단이요 온 세상을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무저갱에 있으면서 또 동시에 이 세상에 공중권세를 잡고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지옥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그 지옥에 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본 것을. 지하 1층, 지옥 지하 1층에는 동서남북 방이 4개가 있다 그랬죠? 이 동간에는, 관이라고 또 표시를 했어요. 동간에는 선한 사람들이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다. 이 세상에 보면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도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참 너무 안타깝지, 그죠? 이렇게 선한 사람이 왜 지옥에 가야 되느냐?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선해도 다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관은 소위 돌을 닦았다는 여러 다른 종교를 가진 성직자들이 형벌을 받는 곳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개중에는 보면 고생하면서 정말 금식하면서 막 돌을 토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굉장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성직자들도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냐?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요, 인간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사단이 쓰는 가장 유용한 도구가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를 사단이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인간들을 갖다 그 종교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들의 성직자는 굉장히 죄가 많은 거예요. 인간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자, 그 다음에 남간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가난하고 배우지 못해서나 세상에서는 착하게 산 사람들이 머무는 곳. 이것도 마찬가지. 가난하고 배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착하게 산 사람들 지옥 갑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는 길이 없습니다. 북한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았던 보통 사람들이 있다. 보통 사람들. 이 일반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바로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보통 사람들은 보통 거의 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교회 안에도 세상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요, 질투도 하고. 이렇게 살면 지옥 가는 겁니다. 이 미워하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과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갈등 속에는 전부 미움입니다. 공통점은 다 미움이에요. 서로 마음 상하면 전부 미움이 들어가는 거예요. 섭섭하면 전부 미움이 들어가는 거예요. 불만이 일어나면 전부 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 지옥 1층 북간으로 갑니다. 남을 미워하는.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나니. 여러분, 우리는 예사로 미워합니다. 그죠? 예사로 시험 듭니다. 예사로 삐깁니다. 예사로 마음을 닫고 예사로 등을 돌립니다. 큰일입니다.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미움 속에는 살인이 있습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없다. 구원이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지금은 영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 상태로 그대로 죽는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인자로 처벌받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은요, 절대 깎으면 안 됩니다. 축소시키면 안 됩니다. 애누리 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부풀리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겁을 주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게 안전합니다. 괜찮아. 큰일 납니다. 누구도 여러분 무슨 이유든지 간에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야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다 하면 내가 지금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살겠습니까? 상대방이 미워서요? 내가 지옥에 가는데, 내 안에 지금 영생이 없는데,
이건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쏟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딱 잡혀가지고 사단한테 계속 미움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안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면 또 미움이 올라오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게 살 길인 것입니다. 그 속에 복이 있는 거죠. 지하 2층 동간에는 거짓말하는 자와 사기꾼들이 있고, 여러분 거짓말이 이게 보통 예산일이 아닙니다. 지옥 가게 하는 겁니다. 마귀를 성경에서 뭐라 그랬죠? 거짓의 압이라 그랬어요. 모든 거짓말은요,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귀의 마음.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지옥에 던져진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지옥에 다 던진다. 절대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어지럽고 막 양분이 되어져 있고 국민들이 이거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거짓말 때문입니다. 그 속에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거짓말에 쏘아서. 거짓말을 알면서도 그 거짓말을 또 두둔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두둔합니다. 무조건 지지합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거짓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미워해야 됩니다.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지만 그 거짓은 미워해야 됩니다. 사단의 독이 거짓입니다. 서간에는 음행하고 마약을 즐기던 자들, 이거 뭐 설명하려면 도저히 시간이 안 됩니다. 난간에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가족들을 돌보지 않은 자들 모여 있고, 북간에는 불의한 통치자들을 도우며 뇌물을 받고 지위를 누렸던 자들이 있는 곳이다. 지금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바로 우리나라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불의한 통치자들을 도우고 뇌물을 받고 지위를 누리는 자들 다 지옥 갑니다. 지하 2층 북간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가장 고통이 심한 곳이 지옥 3층입니다. 이 3층 동간에는 세상에서 독재를 하며 수많은 생명을 빼앗은 자들과 유괴범들이 있고, 서간에는 자살자들과 살인자들이 있고,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 다 지옥으로 간답니다. 이것도 아주 고통이 심한 곳, 지옥 3층 서간으로 갑니다. 남간에는 종교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것을 빙자해서 존경을 받으며 위선적으로 살았던 교황과 신부와 목사와 스님들이 있습니다. 위선적으로 사는 사람. 교황, 신부, 목사, 스님들. 목사도 예외가 안 되는 거예요. 위선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위선은 극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어험한다고 해서 하나님 썩는 거 아니에요. 정말 진실되게 살아야 돼요. 극과 속이 같아야 된다. 북간에는 제일 끝에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배신한 자들과 이단자들과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여 죽인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옥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지옥에 아주 정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것이 있습니다. 지옥에는 12개의 깊은 구덩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성종 목사님이 본 거예요. 안내를 받으면서. 깊은 구덩이, 얼마나 큰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아마 클 거예요. 그런 깊은 구덩이가 12개가 있다. 방이 12개 방이잖아요. 그죠? 그 사이사이에 12개의 구덩이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구덩이냐? 거짓말의 구덩이, 미움의 구덩이,
시기와 질투의 구덩이, 불평과 원망의 구덩이, 무관심의 구덩이, 두려움의 구덩이, 분쟁의 구덩이, 노여움의 구덩이, 절망의 구덩이, 탐욕의 구덩이, 음란의 구덩이, 배신의 구덩이. 이 12개의. 이 구덩이는 어떤 것이냐? 그곳은 인간이 세상에서 지은 12가지의 죄를 심판하는 일시적 장소입니다. 세상에서 지은 12가지의 죄, 그러니까 모든 죄는 이 12가지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는 이 12가지 안에 전부 다 들어간다. 이 죄를 일시적으로 심판하는 장소가 바로 이 깊은 구덩이가 있다는 거예요. 12개의 구덩이. 이 신목사님은 마지막 끝에 또 설명을 합니다. 이 구덩이에 대해서. 이 구덩이는 어떤 곳이냐? 세상에서 지은 죄의 종류에 따라 이곳에 잠깐 와서 특별 고문을 당하는 곳으로서 지옥 안의 또 다른 감옥과 같은 곳이다. 특별 고문을 당하는 곳이다. 이제 좀 여러분 좀 이 성경이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풀리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 있지, 그죠? 부자가 장사되어서 음부에 가서 고통을 받는 중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사되고 난 뒤에 이 부자가 음부로 빠진 거예요. 불 속으로. 자, 이 부자가 간 곳이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이 간증을 같이 해석을 해보니까 이게 바로 깊은 구덩이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서 어디로 가느냐? 구덩이, 이 깊은 12구덩이 중에 어느 하나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심판받기 위해서, 지은 죄에 따라서. 특별 고문을 받기 위해서. 어떤 고문을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문이라고 하면 참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겠지, 그죠?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을 겁니다. 일제시대 그 고문하는 거 보십시오. 손톱을 빼고, 그죠? 손에 심지를 붙이고 불을 붙이기도 하고, 거꾸로 매달아가 막 물을 막, 거기다가 막 고춧가루 물을 허옇기도 하고, 때리죠? 채찍으로 막 때리고, 몽둥이로 때리고, 그 다음에 불로 막 찢고, 온갖 고문을 다 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이 세상에 있는 고문보다도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겠죠. 훨씬 더하다고 봐야 됩니다. 왜? 거기는 귀신들과 마귀가 있는 곳입니다. 귀신들이 하는 일이 인간에게 고문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일을 바로 이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 이제 좀 이해를 그렇게 좀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가는데 먼저 12구덩이로 가는구나. 거기서 심판을 받구나. 죄에 따라서, 지은 죄에 따라서. 각기 가는 곳이 달라집니다. 이 12가지 죄를 다 지으면 12구덩이를 다 둘러야 되는 거예요, 다. 거기서 다 고통받아야 돼요. 다 특별 고문을 받아야 돼요. 거짓말한 사람, 미워하는 사람, 시기 질투한 사람, 불평과 원망한 사람, 여러분 절대 불평 원망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이 안 든다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무슨 뜻이 있겠지? 내 마음에는 안 드는데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하셔야 되지. 여러분이 왜 이러느냐, 왜 저러느냐, 이렇게 여러분 불평하면 여러분 구덩이 빠집니다. 12구덩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불평과 원망의 구덩이가 지옥에 있습니다. 지식이 없어 내 백성이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지식 모르면 우리가 불평, 불만, 원망, 두려운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목사님 사용해가지고. 불평,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아느냐? 여러분, 불평이라는 게 뭡니까?
내한테 안 맞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안 맞아서 불평하면 문제는 또 다르겠죠. 불평은 내한테 안 맞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내입니다, 내. 내가 중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아니에요. 말씀 상관없어요. 내한테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 불평입니다. 내가 말씀의 자리에 앉는 것이 불평입니다. 절대 불평하면 안 됩니다. 사단이 여러분 받은 복 빼앗기 위해서 불평하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복 못 받게 하기 위해서 불평하는 겁니다. 저주 퍼붓기 위해서 불평하게 하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이유 되지 마십시오. 무관심도 여러분 죄라는 거 알아야 돼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살든지 죽든지 남이야 뭐 어떻게 되든지 내만 살면 되지. 죄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구덩이. 왜 두려워할까요?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사람 두려워하고, 그죠? 환경 두려워하고, 돈 두려워하고, 자기 명예 두려워하고, 저 사람이 내보고 뭐라 할까? 그거 두려워하고, 사람 눈치 보다가 하나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 우리가 존경의 대상일 뿐입니다. 존경은 해야 되되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과 복종은 하되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분쟁의 구덩이. 절대 분쟁하면 안 됩니다. 옳고 그르고 다투면 안 되는 거예요. 다투면 다 죄 짓는 겁니다. 둘 다. 노여움의 구덩이. 여러분 노여워하지 마세요. 참 노여워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것조차도 이거 해서는 안 되는 죄구나. 주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불쌍하게 여겨야 됩니다. 절망의 구덩이, 탐욕의 구덩이, 음란의 구덩이. 여러분 무서운 시대입니다. 지금 음란 이게 무서운 시대. 지금 온 세상이 다 음란에 다 잡혔습니다. 지금. 제가요 여러분 참 TV 보기가 좀 괴롭습니다. TV를 보면요 나오는 출연자들이 너무 노출이 너무 심하지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그냥 임계점을 넘어버린 것 같아요. 이제 까딱하면 이제 다 벗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망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거 따라하지 마십시오. 뭐 연세 많은 분이야 뭐 벗으려 하겠습니까만 젊은이들 절대 따라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음란입니다. 난잡한 행위, 성적으로 문란한 거. 요즘요 세대들이 결혼 안 하고 동거하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난답니다. 결혼은 하지 말고 돈도 들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결혼하지 말고 그냥 같이 살잖아. 동거, 애도 낳지 말고. 왜냐? 살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헤어지면 되니까. 또 다른 사람 또 만나서 또 동거하고. 여러분 이 음란에 지금 다 빠져 있습니다. 아이를 안 낳으니까 지금 나라가 이제 망해가는 거예요. 인구 줄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이거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장을 단정하게 해야 됩니다. 노출하면 안 돼요. 내가 지난번에도 과거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신부들이 왜 결혼식 하면서 드레스를 왜 그래 홀라당 다 벗습니까? 끈도 없는 거, 그냥 걸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드레스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그렇잖아요. 그죠? 발목도 안 내놓습니다.
음란한 만큼 몸을 노출시킵니다. 음란한 만큼 노출시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사람 보기에도 단정해야 됩니다. 단정. 화장도 너무 그렇게 빨갛게 왜 그냥 완전 매파문 예시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거룩이 아니에요. 왜 그리 사람 잡아물 것처럼 그렇게 빨갛게 바를 이유가 뭐 있어요? 좀 적당히 보기 좋은 색깔 하면 되지. 자, 그 다음에는 이 지옥의 1, 2, 3층을요, 그 안에는 실제로 어떤 인물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자기가 봤던 거를. 지옥 지하 3층 동간에는 제일 고통 심한 곳이죠. 여기에는 세상에서 장로란 직분으로 목회자들과 교인들을 괴롭히고 교회의 헌금을 빼돌리면서도 선교하며 구제한다고 광고를 한 자들, 예수님을 은30에 판 가룟 유다 여기가 있습니다. 가이사라를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 있잖아요. 가이사라를 암살한 브루투스, 루터 당시 면죄부를 팔았던 자, 성직을 매매하던 목사들, 장로직과 안수직을 돈을 받고 거래하며 성직을 매매한 목사들, 뭐 등등 여러 많이 나와 있어요. 신성종 목사가 알고 있는 몇몇 총회장 출신의 목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교인들의 영혼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영광과 유익만 취했다고 한다. 총회장 목사들도 이 지옥 3층에 동간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몇몇 총회장 출신 목사들이.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 모택동,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의 도조 히데키, 안중근에게 사살된 이토 히로부미,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 후세인, 뭐 이런 사람들 다 여기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 수많은 이단자들이 있었는데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이단이라고 했다. 여러분 절대 이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단에 안 빠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딴 길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있게 하신 내 교회에 섬기는 겁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내 목자의 말씀 듣고 양육받는 겁니다. 어디 뭐 성경 공부 잘하는 데가 있다, 뭐 어디 뭐 굉장히 신령한 데가 있다, 기도 한번 받으러 가보자. 어떤 데도 여러분 다른 데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단에 안 빠질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처절하게 심판받으며 고통받고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절하게 심판받고 고통받고 있더라. 여러분 처절하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모르겠어요. 현재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성용 목사님이 봤을 때 그들이 처절하게 심판받고 고통을 받더라. 그 다음에 지옥 지하 3층 서관에는 각종 종교 지도자들과 부정부패를 저지른 수많은 독재자들이 있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32년간 독재를 한 수하르토 대통령,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 정치와 결탁한 대재벌들, 뭐 사기와 협박자들, 범신론자들, 교권 싸움을 한 적지 않은 유명한 목사분들도 이곳에 있는 것을 보고 신 목사님은 거의 기절할 뻔했다. 목사들도 막 교권 싸움한 그런 목사들, 큰 목사들이죠. 이런 분들도 지옥에 가 있더라고요. 지옥 3층, 그것도 고통이 제일 심한 곳에. 뭐 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또 지옥의 지하 3층 남간에 구약의 가인, 그 동생 아벨을 들여서 쳐 죽인 최초의 살인자 있잖아요. 가인이 이 지옥의 지하 3층 난간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도 여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자살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울 왕도 사실은 자살자입니다. 다른 사람도 많이 죽였지만은 자기가 마지막에는 자살한 거예요.
많은 자살자들이 있었는데 자살은 살인과 같은 죄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요, 자살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내가 아는 집사님 한 분도 자살해버렸어요. 큰 교회 집사였는데 자살해버렸어요. 이 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살하면 여러분 누구든지 지옥에 갑니다. 나중에 보면 다른 간증이 나오는데 그거 보면 대통령도 지옥 가고 목사도 지옥 가고 누구든지 99%가 아니고 100%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간 자살한 자가 이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내 말 듣고 절대 자살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살하면 100% 지옥이라고. 내가 전에도 그랬죠, 여러분. 절대 자살하면 안 됩니다. 이들도 역시 처절하게 고통받고 있었다. 정치가들. 이 정치가들도 지옥 3층에 가 있더랍니다. 정치가들. 이 정치가들, 우리나라 정치가들 많이 갈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 다 거짓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우리 믿는 자들은 나라를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게 성경의 원리란 말이에요. 나라를 사랑. 느헤미야, 나라를 사랑해서 막 울며 기도하잖아요.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일꾼을 바로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일꾼이 참말을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그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냥 무조건 나는 이 사람이다, 나는 무조건 이 당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편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편을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이 범죄할 때는 하나님이 법대로 처벌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편을 드는 법이 없어요. 의인도 죄를 범하면 악인과 같이 취급하는 겁니다. 벌을 주는 겁니다. 악인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의인으로 간주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왜 편이 갈립니까? 무조건 편을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싸우지 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요. 왜 싸우게 됩니까? 편을 들기 때문에 싸움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자가 나쁜 거예요. 그걸 우리 국민들이 분별해야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뭐 굉장히 또 많이 이거 다 일일이 알 수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옥의 지하 1층 서관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종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기독교계에 유명한 목사들도 있었다.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적지 않게 있었는데 이들은 주님의 영광을 가로챘고 교인들에게 축복해 준다는 빌미로 많은 재물을 착취했으며 필요 이상으로 호화롭게 살았고 주변의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였으며 교인들에게 진정한 비전을 주지 않고 세상에서의 번영만을 설교했고 세상에서 복받는 것만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다 좋다 하거든요. 은혜 받거든요. 부담 없이 그냥 아멘 아멘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 목사님 너무 설교 웃기고 너무 잘한다. 번영을 설교하면 그래요. 이 세상에서의 번영, 형통,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무조건 이것만 설교를 하면 부흥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지옥에 보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설교하느냐? 그들이 그렇게 설교하고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 근본 이유가 뭐냐? 자기 탐욕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교회 부흥이 나쁜 게 아니죠. 부흥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정말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면서 부흥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와, 교회가, 나는 이 큰 교회를 목회한다. 이걸 위해서 목회하는 거. 이건 탐욕입니다.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의 지하 1층 북간입니다. 유명한 교수들과 학자들과 목사와 장로들이 적지 않게 있는 곳이었다. 곳곳마다 여러분요, 이 목사와 장로들이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신성종 목사님이 봤던 지옥입니다. 오늘 좀 여러분 좀 부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너무 중요한 사실은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신 목사님이 본 지옥은 어떤 지옥이었느냐? 지옥의 구조를 본 거예요. 구조. 지옥이 어떻게 되어 있더라? 1층, 2층, 3층은 되어 있더라. 방이 12개가 있더라. 그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더라. 처절하게 고통을 받고 있더라. 여기까지를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이 최보라 목사라는 분은 3년 넘게 밤마다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밤마다 3년 넘도록. 그럴 때 주님께서 지옥의 깊은 곳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어요. 이 목사님은 지옥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본 것입니다. 신 목사님은 처절하게 고통받고 있더라.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 처절한 것이 어떻게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지를 먼저 우리 교인 아닌 다른 사람에게 준 적이 있어요. 줬어요. 그런데 받아 읽어보고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이 보내주신 거기 때문에 자기는 100% 믿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아무거나 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다른 교인들이 이걸 읽어보면 야, 진짜 그럴까? 너무 좀 과장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옳은 말이에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과장된 것 같다. 야, 설마 그 정도? 그럴 정도로.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영벌을 받는 곳이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이다.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2절은 어둡고 캄캄한 곳이다. 굉장히 막 음침하고 무섭겠지, 그죠? 어둡고 캄캄한 곳. 계시록 21장 8절에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다. 박용규 목사님의 간증을 보면요, 이 지옥에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 수천 개, 수만 개가 있답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못도 있고 그렇더랍니다. 우리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라고 이게 성경이 되어 있으니까 큰 거대한 어떤 그런 못 이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작은 못도 있고 큰 못도 있고 불못이 수천 수만 개가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24절에는 벌레도 죽지 않는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벌레도 죽지 않는 곳. 이 박용규 목사님 간증에 이 벌레가 나와요. 벌레 지옥이라는 걸 봤다는 거예요. 벌레 지옥. 벌레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있는 그런 지옥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 벌레들이 이 세상에는 보지도 못하는 그런 막 온갖 종류의 정말 징그러운 벌레, 막 큰 벌레, 작은 벌레, 온갖 벌레들이 사람들에게 막 들어붙어가지고요. 뛰면 또 와서 또 들어붙고, 뛰면 또 들어붙고, 막 이 벌레들이 쉴 새 없이 들어붙고, 막 갉아먹어가지고, 막 피가 철철 나고 고통을 받고, 그렇게 시달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벌레가.
근데 성경에는 벌레도 죽지 않는 곳 이렇게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뭐 하려고 지옥에 벌레가 있겠습니까? 인간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형벌을 주기 위해서. 누가복음 16장 24절에는 물 한 방울 없이 목이 타들어가는 곳, 불꽃 속에서 괴로움을 받는 곳. 여러분 절대 지옥은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 48절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거기는 또 지옥에는 구더기도 있답니다. 구더기도. 근데 이 구더기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봐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고 구더기 설명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가서 8장 6절에는 지옥은 어떤 곳이냐? 잔혹한 곳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잔혹한 곳. 아가서. 이 잔혹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잔인하다, 난폭하다, 맹렬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어떤 곳이냐? 잔인하게 고통받는 곳입니다. 난폭하게 고통을 주는 곳입니다. 맹렬하게 고통을 퍼붓는 곳입니다.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의미는 여기까지예요. 이 최고라 목사는 이런 이제 구체적인 그 고통받는 모습들을 직접 본 거예요. 그 고통받는 사람들의 소리를 직접 들은 거예요. 그걸 써놨는데요. 시간이 갔지만은 제가 막 좀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귀신들이 볼링핀을 세워놓은 것처럼 사람들을 세워놓고 한 사람씩 당구공으로 이마를 정확하게 맞추어 쓰러뜨렸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공포감에 떨고 있었다. 사람을 뉘어 차곡차곡 높이 쌓아두었는데 이 사람들 표정은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꼬챙이로 오른쪽 중지에서부터 가슴을 통과해서 왼쪽 중지까지 꽂아놓았다. 가마솥에 사람을 넣고 삶았다. 감자나 닭을 삶을 때 젓가락으로 찔러보는 것처럼 귀신들이 큰 꼬챙이로 사람들을 찔러서 뜯어먹고 있었다.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럽다고 소리 질렀지만 누구 하나 도와줄 자가 없었다. 귀신들은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고통을 즐기고 있었다.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뜯어먹었는데 다시 또 회복되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엄청 큰 프라이팬에 사람들을 10명씩 파전처럼 붙여서 뜯어먹고 있었다. 비명소리가 여러분 들립니까? 그 뜯어먹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전기구이 통닭처럼 분리해서 사람을 수십 명씩 꽂아서 돌렸다. 사람들은 뜨겁다고 소리 질렀다. 귀신들이 사람들을 깍두기 썰듯 칼로 쓸어버렸다. 이거는 박용규 목사님 간증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깍두기 썰듯이 사람을 쓸어버린다. 그럼 또 다시 또 회복되는 거예요. 또 쓸어버리는 거예요. 또 깍두기처럼. 이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칼날이 수없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위를 걸을 때 뼈까지 갈라지면서 피투성이가 되었다. 시골 정자나무 같이 매우 큰 나무가 있는데 나무 자체가 뱀들로 꼬여져 만들어져 있었다. 가지마다 사람들이 매달렸는데 뱀들이 사람을 잡아먹었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차마 눈 뜨고 보고 들을 수가 없었다. 이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팔팔 끓는 큰 가마솥이 있는데 귀신들이 사람의 양팔을 잡고 끓는 물 속에 넣었다 꺼냈다를 반복하고 있었고 이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몸부림쳤다. 귀신들은 즐거워하며 더욱더 큰 고통을 주었다. 또 사람의 손가락을 끓는 물에 넣었다가 이것만큼 마디만큼 칼로 잘랐다. 귀신들이 칼국수를 만들 때 밀가루 반죽을 미는 것처럼 사람을 미는데 피가 터지면서 오징어처럼 납작해졌다.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고함을 질렀다. 사고가 나서 죽은 사람들은 사고 났을 때 그 처참한 모습 그대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엄청나게 길고 뾰족한 철심들이 사람들 위에 정확하게 떨어졌다. 사람들은 그 형태가 흔적도 없어졌다. 마치 짐승이 장갑차에 치여 형태조차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 닭 껍질을 벗기는 것처럼 사람의 껍질을 벗기는데 이런 비명소리가 들렸다. 이런 곳이 있다니, 이런 곳이 있다니. 천국과 지옥이 없는 줄 알고 예수 안 믿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 잘 믿을 걸. 나는 그 비명소리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나는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한 번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딱 한 번만이요. 주님은 말씀하셨다. 저들에게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수많은 기회를 다 놓쳤다. 이제는 기회가 없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곳에 오지 말라고 내가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받으면서 죽었는데 이것이 나를 믿지 않은 대가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우셨다. 주님이 우신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리고 여기저기를 보여주시면서 여기는 어설프게 자기 편한 대로 형식적으로 나를 믿었던 자들이다. 형식적으로 나를 믿었던 자들. 또 여기는 믿는다 하면서 우상 숭배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믿으면서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믿는 자들 중에 집사, 장로 중에도 점치는데 아주 단골 손님이 있다는 얘기 내가 들었어요, 방송에서. 점치러 다니는 거예요. 믿으면서도 제사 지내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상숭배죄, 이거 사생결단하고 여러분이 끊어내셔야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지옥 깊은 곳을 보고 있었다. 깊은 곳을 계속 들어가는데 터널 입구 같기도 하고 동굴 입구 같은 곳에서 시퍼런 불이 활활 나오고 있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지옥 깊은 곳까지 고개를 돌리지 말고 똑바로 보라. 그 순간 교회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교회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어. 주의 종들 중에 영적인 종과 깨어 기도하는 종들이 별로 없다며 주님이 한탄하셨다. 큰 교회는 교인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중 3분의 1 정도만 한쪽에 있고 나머지는 다 우르르 지옥으로 쏟아져 버리는 것을 보여주셨다. 큰 교회가 보이는데 3분의 1은 한쪽에 남아있고 3분의 1은 다 지옥으로 그냥 우르르 다 쏟아져 버리더라고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뭐 다른 거는 어떻게 하질 못하겠네요. 또 천주교 신부가 지옥에 들어오는데 고승이 데리고 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신부들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 그 고승 있잖아요. 고승. 큰 스님들. 큰 스님들이 지옥에 데리고 온 사람보다도 신부가 지옥에 데리고 온 사람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들 역시 겁에 질린 얼굴들이었다. 큰 사단이 신부를 보자 우리 앞잡이 노릇 잘했구나 하면서 장작 패듯이 도끼로 머리에서부터 아래까지 쪼개버렸다. 우리 앞잡이 노릇 잘했구나. 신부가 마귀 앞잡이 노릇하는 거예요. 이 간정에. 지옥의 장로, 권사, 집사들이 수두룩했으며 여러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수두룩하답니다. 수두룩했으며 목사님들도 또한 많이 있었다. 기가 막힐 일이죠. 목사님들을 내쫓고 회개하지 않은 장로, 돈 좀 있다고 교회를 흔들어버린 장로와 권사, 자기들이 최고인 것처럼 자신을 높인 교만한 직분자들이 수없이 지옥에 떨어져 형벌을 받고 있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없이 교회만 다니다가 죽은 형식적인 교인들은 다 지옥에 와 있었다. 다 지옥에 와 있었다. 이거 하나 또 들어보세요. 사단이 입으로 부니까 유리 파편이 수없이 나와 사람에게 꽂히기 시작했고 세상에서 부어라 마시라 했던 사람들이 보였다. 막 주거니 받거니 부어라 마시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잔을 들어 마시는 것은 술이 아닌 실지렁이 크기만한 수많은 뱀들이었다. 그걸 안 마시려고 했지만 안 마실 수 없어 마셔야만 했다. 사단이 마시게 한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고 한 병 마시고 두 병 마시고 사단이 이렇게 마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시는 술이 보니까
술이 아니고 실지령이 크기만한 뱀들이더라는 뱀들. 영적으로 뱀을 마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게 너는 다 전해야 한다. 이곳에 와서 나를 찾고 부르짖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없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쏟아지는데 마치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아 그 물밑을 풀면 고기들이 수없이 쏟아지는 것과 같았다. 그 사람들을 멸치 삶듯이 팔팔 끓는 물에 다 쏟아 넣어버렸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고기 잡아가지고 그 물밑에 풀면은 물고기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지옥으로 다 쏟아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만 있으면 전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지옥 안 가도록. 여기에 이런 게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또 천주교를 보여주셨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천주교 안은 암흑 자체였으며 바로 낭떠러지였다. 구원받기 힘들다는 뜻이다. 천주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안이 캄캄하다는, 빛이 없다는 거죠. 진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낭떠러지라는 거예요. 바로 이제 떨어지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떨어지면 바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만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사단이 얼마나 분쟁을 시키는지, 당을 지어 서로 싸우게 하고 사람끼리 서로 시험을 주고받게 하더니 한 사람 한 사람 갈고리로 발목을 걸어 빼내는 것이었다. 우리가 못 보니까 여러분 시험 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실제로 보니까 이 마귀 사단이 사람들끼리 서로 당을 지어서 싸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서로 시험을 주고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시험 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갈고리로 발목을 걸어가지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교회에서 빼내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시험 들어 나가는 일들이 바로 귀신들이 하는 일이라. 우리는 다 이유가 있어서 시험이 듭니다. 그죠? 너무 기분 나쁩니다. 상대방이 너무 잘못했습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다 나중에는 그냥 교회를 나가버립니다. 나갈 때 여러분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갑니까? 후회하면서 나갑니까? 당당하게 나가잖아요. 그죠? 괘씸하게 여기면서. 나는 옳기 때문에.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당당히 나간다. 못 견딘다.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사실은요, 마귀가 발목을 갈고리로 걸어가지고 잡아 끌고 빼나가는 거예요. 끌려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라도 이 말을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절대 교회는 시험 들어서 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귀신에게 끌려 나가는 것입니다. 몰라서, 영적 세계를 몰라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때가 되어 옮기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백윤호 장로님도 지금 이제 올라가셨잖아요. 평택으로 올라가셨잖아요. 옛날에 우리 최명수 권사님도 10년 동안 거제에서 여기 다니다가 도저히 이제 자기 몸에 한계가 와버린 거예요. 차를 타고 그렇게 거제에서 여기를 그냥 계속 오고 가고 이걸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몸에 병이 나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죄송합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또 그 외에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되지. 여러분, 내가 기분 나빠 나가면 안 됩니다. 불만이 있어서 나가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은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회개를 가르치고 순종을 꼭 가르쳐야 한다. 주의 종을 잘못 만나 지옥에 온 영혼들이 전기톱으로 발목과 손목을 잘리는데 꼭 내 발목과 손목을 자르는 것 같아서 몸을 펼 수가 없었다. 주의 종 잘 만나는 게 여러분 복 중에 제일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이 시대는 특히 그렇습니다. 정말 참종, 물론 부족한 것이 다 많이 있죠. 그렇지만 진실하게 목회하려고 하는 종,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입니다. 어느 큰 교회를 보여주셨다. 예배드리는 성도들 사이에 귀신들이 함께 끼어서 예배를 방해하고 있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도 귀신이 끼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다른 생각을 집어넣고 있었다. 이게 귀신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다른 생각 집어넣는 겁니다. 설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딴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꼬모작 자꾸 다른 짓 하는 거예요. 딴 데 쳐다보는 거예요. 이거 귀신이 다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어찌하면 우리가 이 귀신의 방해 안 받겠습니까? 예배를 정말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유명 가수 있죠, 그죠? 유명 가수들. 콘서트 하는 거 여러분 가끔 보시죠. 그거 보면은 막 수많은 팬들이 모여듭니다. 그들이 표 예매를 하면은 몇 분 만에 그냥 표가 싹 다 매진돼 봅니다. 그 콘서트 참석하기 위해서. 그리고 참석한 그 팬들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 눈 감고 듣습니까? 그들이? 예. 어떻게 다른 데 쳐다보면서 그냥 귀로만 듣습니까? 그 가수를 향해서, 그죠? 눈이 빠지라고 쳐다보잖아요. 주목을 하잖아요. 그리고 막, 야! 소리 지르잖아요. 오빠!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안 하지만. 난리잖아요. 사랑해요! 여러분, 예배 그렇게 드리라는 겁니다. 그 콘서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너거 이거 본 좀 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설교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성도들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담임 목사 그런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를 듣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배 듣는 이 자세가. 이게 여러분 신앙의 근본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다른 것 모든 것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게 이게 잘못되면 다른 거는 볼 필요 없어요. 그죠? 하나님 뵙는 게 제대로 안 되는데 다른 게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설교는 여러분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귀로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 딱 감고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이제 마귀가 이제 머리채를 딱 잡고 밑으로 쳐박았다가 들었다가 이러면 눈꺼풀을 이제 싹 잡아당겨 내려옵니다. 그럼 저절로 이제 잠이 솔솔 옵니다. 설교 딱 맞추면 눈이 번쩍 뜨입니다. 설교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듣는 거예요. 눈으로.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딴 데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안 됩니다. 제가 영어로 해석할 때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그 예배는 이미 실패한 예배입니다. 인간적인 예배입니다. 사단에게 빼앗긴 예배입니다. 복을 빼앗긴 거예요. 이 짓을 사단이 교인들 사이사이에 앉아가지고 이 귀신들이 그렇게 목사님의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못하게. 귀에 거슬리게도 만들고요. 듣기 싫게 만들고. 저 내보고 저란다. 여러분 보고 하지 누구 보고 하겠습니까? 당연하지. 저거 내 설교야. 그래 맞아. 이렇게 해야죠. 이제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지옥을 잔혹한 곳이라고 했어요. 이 지옥의 간증을 우리가 들어보면 정말 설마 그럴까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처참하고 참혹합니다. 이 지옥은 용서받을 기회가 다시는 없습니다. 영원히 고통의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내가 본 지옥의 참상을 다 전하라고 이 목사님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다 전해라. 여러분 이 간증문을 2개입니다. 2개의 간증문을 본당 앞에 있는 필경대 위에 쌓아 놓을 테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가실 때 이거 다 한 부씩 2개죠, 그죠? 가져가셔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우선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꼭 읽어보시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이 지옥 간증 가운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자기 편한 대로 믿었던 사람들은 다 지옥에 와 있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 지금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시대예요. 영적으로 타락된 시대입니다. 믿음도 식어지고 기도도 식어지고 은혜도 식어지고 주님 교회를 위한 충성도 봉사도 십자가의 헌신도 다 식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그냥 떠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안식일을 어기면 죽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주일의 정신만큼은 구약시대의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엄중한 계명입니다.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주일을 어기는 거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제는요. 누가 여러분 주일을 두렵게 여깁니까? 구약시대는 주일을 어기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 안 지키면 안 돼. 지금은 여러분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빠지고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빠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도 좋을 만큼 그런 일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계명을 어겨도 좋을 만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물론 몸이 아프거나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99%는 하나님 계명 어기도 좋을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다 내가 좋은 대로 하기 때문이고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 좋은 대로 믿기 때문에 주일 예사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여러분 지금 벼랑 끝에 지금 매달려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 지옥인 것입니다. 자기 편한 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기 편한 대로 믿은 사람이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자기 편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나는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편하시도록 믿어야 되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지옥의 장로, 권사, 집사들이 수두룩했고 목사님들도 많이 와 있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랬는데 왜 지옥에 와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라. 하나님 뜻대로 섬기지 않고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단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봉사는 했는데, 수고는 많이 했는데, 오래 믿었는데 그 열매가 사단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죽는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훈련.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가족이 얼굴을 펴고 내 가족들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가정이 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좋은 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만 천국에 간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왜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지옥에까지 끝까지 가고 말까요? 가르쳐 주셨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것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는데도 왜 지옥에 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자들이. 왜냐? 첫째는 회개를 안 해서 지옥에 갑니다.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모르거나 아니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아니, 일하면 되지. 이상 더 뭐 어쩌라고.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안 하는 겁니다. 회개를 하기는 하는데 입으로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회개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서지는 않고 입으로만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또 똑같이 하고 또 회개하고 또 똑같이 하고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를 했으면 반드시 돌아서야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싸움을 했다. 그러면 어째 됩니까? 내가 잘못했어 해가지고 화해가 돼야 됩니다. 서로 풀려야 됩니다. 그 다음날 다시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잘못했다고 하면서 풀지는 안 하고 여전히 그냥 쌍심지켜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화해가 안 됐잖아. 이건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일 잘못하고 모레 또 잘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실한 회개가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두 번째, 알고도 왜 지옥 가느냐? 자기가 지옥에 간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내가 이렇게 믿으면 안 돼. 이러면 지옥 갈지도 몰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기 생각을 바꾸겠죠. 자기가 교회 섬기는 방식을 바꿀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근데 그리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거 꿈에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은연중에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들은 것이 있고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믿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지옥을 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을 여러분 왜 모릅니까? 지옥은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이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덤한 거예요.
너무 잘 아니까.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서 고통받는 것,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도 수많은 고통, 수많은 도구, 수많은 모양으로 처참하고 잔인하고 참혹하도록 고통당하는 곳이 지옥이라는 이 처절함을 모르기 때문에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예사로 신앙생활 그냥 답습하고 사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어야 구원을 놓치지 않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점점 더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간증을 제가 읽고 나서 지옥의 이 참혹한 장면을 읽고 나니까요, 제가 정말 구원을 놓칠세라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야, 그 목사들이 그렇게 가 있다는데, 총회장 분들도 그렇게 가 있다는데, 나라고? 아이고, 잘못 믿으면 큰일 난다.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변화가 일어난 게 뭐냐면요, 늘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서면 또 회개하고, 돌아서면 또 회개하고. 왜냐? 제가 제 마음을 보니까요, 깨끗한 흰 바탕에 자꾸 먹물이 와서 튀는 거예요. 돌아서면 먹물이 와서 튀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탁탁탁 던져버려. 또 얼룩을 지게 만들어버려.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 없으면 이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갑니다. 그냥 삽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이 삽니다. 얼마나 삶이 조심스러워지는지.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야, 잘 살아야 되겠다. 정말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아차, 이거 또 걸렸구나. 주여,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이전보다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제가 훨씬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지옥이 원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천국이 더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 천국 가야 돼. 반드시 천국 가야 돼. 제가 얼마나 은혜 속에서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간증문 보게 된 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시간마다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삽니다. 내 마음을 안 뺏기려고. 여러분도 꼭 이 지옥 천국 간증문을 읽고 또 읽으시고 여러 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도 저와 같이 정신이 번쩍 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큰 충격과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타락해가는 세상 풍조를 따라서 너도 나도 쉽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고 오래 믿고 직분받아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하고도 지옥에 떨어지는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